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나요? 그 기적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시면서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면서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내 상식 너머에 계시고 내 상식의 잣대나 과학의 잣대 가지고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남들이 봐도 상황으로 봐도 도대체 바랄 수 없는 것 같은데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내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에 나온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지금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런데 공생애를 하시면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셨고, 공생애에서 기적을 행하신 대부분의 일들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구하고, 또 왕의 신하를 낫게 하고, 세간에 있던 가버나움의 세간에 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이런 일들이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광인을 귀신 쫓아주고 낫게 하시고 다시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때 회당장이란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22절 23절 보니까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곧 죽게 될 것 같아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건너셨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딸도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실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사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 이래가지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얘기를 다 들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건 야이로는 지금 딸을 살리는 것이 너무 간절해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우리 믿음은 긍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데 믿음은 긍정이에요. 나를 보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긍정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야이로는 소문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병을 낫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곧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야이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것이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이로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다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가르침과 기적이에요. 그 두 가지에서 기적은 안 믿고 가르침만 받아요.
아, 좋은 가르침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것만 골라서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하고 엄청나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품성이 아주 좋으신 분, 그 정도 이상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자리까지 끌어내려 버려요. 그리고 교양 있게 교회를 다니죠. 상식에 맞지 않는 거, 내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오직 좋은 얘기, 아, 이 세상에 사는데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요. 그 믿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빼버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 마치 우리가 도덕책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도덕책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틀 안으로 집어넣어버려서 하나님을 가두어버려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죠. 유명한 일본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만 남는다. 두 가지가 뭡니까? 겉표지, 앞표지하고 뒷표지만 남는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기적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양이란 이름으로, 내가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다 빼버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자리로 내려오게 해서 그 사람의 삶에서는 기적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믿는 수가 있어요. 맞아, 예수님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 사도들이 살 때도 기적이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 이 과거의 시대에, 문명의 시대에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죠. 방언은 없다. 예언도 없어. 예수님이 치유했던 그 사건은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죠. 그런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곳에서는 기적은 없어요. 도덕을 가르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죠. 믿음은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것, 더 큰 것도 삶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 그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주로 어부들이 7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능력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겪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다 하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 감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 체험하셨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이 설교를 못해요. 저는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는 상상도 못한 일들,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 기도하면 탁탁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에 관한 설교를 나누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길 원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소문에 들었던 그 기적을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것이다. 나의 딸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내 딸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잖아요.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회당장 정도 되면 나이도 좀 지긋했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예수, 자기보다 세상 지위로 따지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목수에 불과한 예수, 그 사람 예수 앞에 가서 발 아래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자기 체면이나 창피함이나 자기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거 이거 관계없어요. 지금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간 야이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때 이런 간절함으로 낮은 자리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낮은 자리, 순수한 자리, 거짓이 없는 자리, 체면이고 창피함이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체면, 창피함 뭐 이런 거 생각하는 어린아이 봤어요? 어린아이는 낮은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가 간구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울부짖는 그런 자세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목에 힘주는 것,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 간절함으로 나를 찾는다. 부르짖으면서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매달린다.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만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죠. 야이로처럼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성경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내키면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러는 것이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내 딸이 죽으면 저도 못 살아요. 이런 마음,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보는데도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적을 겪지 못했다. 그게 기적이에요. 성경에 앞표지 뒷표지 빼놓으면 전부 기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일이 나에게 한 번도 안 일어났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씩 했다.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걷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고 걷다가 물에 빠지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놓고 고치지를 못해요. 쩔쩔매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쏟아 부으시는데 그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야이로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이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발 아래에 엎드리면서 간절하게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한 그 믿음, 체면, 창피함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 우리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거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요. 붙어 있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면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히잖아요. 맺힐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난다. 우리 아프신 분들 많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기도해서 나을 때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라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병 좀 낫게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 사이에 예수님이 시간이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벌써 딸이 죽었어요. 그래요.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왔자 소용없어요. 이렇게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지만 야이로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되었으니까 장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조롱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니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을 늦추죠. 사람들이 딸은 죽었다고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죠. 야이로, 여러분이 야이로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 그만둘랜다. 이럴 수도 있죠.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갔어요.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내 딸은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그래요. 조롱해요. 박해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조롱당하고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손해 한번 본 적 없고 미련하다는 얘기 한번 들은 적 없고 박해 조롱 받은 적이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삶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같이 놀면 조롱하고 박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받아요. 조롱받고 박해받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것이 바로 야이로의 믿음처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바로 믿음의 행위를 보고 비웃는 사람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죠. 그분은 아는 게 참 많았어요.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런 간증까지 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자랑이었고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그분은 자기 지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어요. 눈이 멀려고 해요. 이어령 박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것, 글 많이 쓰고 내가 얼마나 입담이 좋은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놀랍게 그 딸이 암에서 나았고 눈이 멀려고 했던 병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정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었던 그 정열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던 유명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놀라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은 기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베드로 눈에 보인 것이 있었어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바람이 보였어요. 무시무시하게 자기를 삼킬 것 같은 바람이 보였어요. 두려우면 바람이 보여요. 내 주위에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들을 날 감싸고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그렇게 두려우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너희들 바람 보고 놀라지 말고 골리앗 같은 게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두려워하니까 바람이 보여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너희들은 세상을 이겨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 기적들은 지금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지금 우리 삶,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곧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걸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똑같은 기적이, 아니 더 큰 기적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 더 큰 기적도 일어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